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Du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Du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Du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고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다메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무의지, 과의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자, 102쪽 문단번호 217번. 지난 시간에 1000명이 넘는 경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꼰다냐경 문단번호 217번 문단번호 202쪽 202쪽 없으면 여기 있고 전에 문단번호 202쪽 117번 꼰다냐경 찾았습니까? 한때 붓다께서는 라자가의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중림 정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안야시 꼰다냐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붓다를 찾아뵈었다. 찾아뵙고는 붓다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붓다의 발에 입맞추었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름을 아뢰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꼰다냐입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저는 꼰다냐입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 꼰다냐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붓다를 찾아뵈었다. 찾아뵙고 붓다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발에 입맞춘다. 손으로 발을 어루만진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꼰다냐입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저는 꼰다냐입니다. 라며 이름을 아뢰고 있다. 나는 꼰다냐 존자를 붓다의 앞에서 적절한 개송으로 칭송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에 가사를 올리고 붓다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여 붓다께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라며 아뢰었다. 왕기사여 그대의 몫이기를 하고 붓다께서 승낙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꼰다냐 존자를 붓다의 앞에서 칭송한다. 꼰다냐 존자는 붓다를 따라 깨달으셨다. 예리한 지혜가 있다. 선정의 행복으로 지내며 세 가지 위액과를 항상 누린다.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는 단말을 얻어야 한다. 치열하게 깨어 닦는 그분은 모든 단마에 도달하셨다. 위대한 신통과 세 가지 지혜를 갖추고 타심통에 능통하며 붓다의 상속자인 꼰다냐테라는 스승의 발에 기울인다 라는 신청했다. 꼰다냐 존자, 꼰다냐 존자는 여기 안야시 꼰다냐라고 안야시 꼰다냐 안야시는 봤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동사 안야시 동사입니다. 보았다 너는 봤다 너는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꼰다냐여 너는 알았구나 이렇게 부처님이 꼰다냐 비쿠가 수다원이 되고 이제 바로 부처님이 꼰다냐 너는 이제 봤구나 이렇게 한 게 안야시 꼰다냐입니다. 넌 꼰다냐야 너는 이제 봤구나 이게 그냥 이름이 돼서 안야시 꼰다냐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봤다 꼰다냐야 이런 뜻입니다. 안야시 꼰다냐 존자가 제일 먼저 수다원이 됐죠.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누구에게 가서 법을 설할까 이렇게 보고 이제 처음에는 이건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중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범천이 내려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생각을 하고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하다가 자기에게 그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을 얻게 해준 스승을 생각하죠. 이분들은 그 번뇌가 눈에 먼지가 적으니까 여기에 가서 설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돌아가셨다는 걸 압니다. 한 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렇게. 다 무색계에 난 거죠. 무색계는 가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색계 범천들은 귀가 있어서 법을 설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색계 범천들은 몸이라는 게 없죠. 색이 없어서 무색계니까. 물질이 없어서 귀도 없습니다. 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다의 그 팔정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높은 범천계이지만 이 범부에게는 법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사악처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선정을 닦아서 제일 높은 선정을 닦아서 범천계에 놨지만 법을 들을 수 없으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 사악처랑 같다고 봅니다. 수다원에게는 범천계 무색계에 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혼자서 수행해서도 아라한 과까지 갈 수 있는데 범부는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색계에 나면 나지 말아야 될 때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스승들이 선정을 가르쳐줬던 스승들이 거기 놨다는 걸 알고 손해가 막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가르칠까 하다가 자기가 수행할 때 옆에서 시봉했던 5명의 비쿠 반자왁기라고 합니다. 5무리 이들에게 가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5년 기다렸죠. 이 반자왁기 5명 35년 기다렸습니다. 시달타 왕자가 태어나고서부터 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꼰따냐 깨닫습니다. 그 꼰따냐는 이제 상가 안에서 지내지 않고 다른데 히말라야 밑에서 계속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이 범납으로 치면 꼰따냐가 제일 먼저 수다원이 됐으니까 제일 범납이 높습니다. 부처님 상가의 첫 번째 비쿠가 됐기 때문에. 근데 혼자 지냅니다. 혼자 상가 안에서 지내지 않고 혼자서 수행하면서 지냅니다. 아라한이 됐죠. 꼰따냐는. 그리고 거기서 아라한까지 됩니다. 혼자 지내던 꼰따냐 존자가 부처님을 뵈러 온 거죠. 여기 12년 만에 왔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와서 인사를 하니까 왕기사가 이걸 보고 내가 개송을 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송을 읊는 거죠.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네가 해봐라. 너의 몫이기를 이렇게 해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꼰따냐 테라는 붓다를 따라서 깨달으셨다. 첫 번째로 수다원이 첫 번째 상가입니다. 상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예리한 지혜가 있다. 선정의 행복으로 지내며 위외가 3가지를 항상 누린다. 위외가를 뭐라 그러더라? 위외가를 뭐라 그럽니까? 저기 번역할 때. 저는 그냥 위외가라고 했는데 위외가 3가지를 항상 누린다.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는 단말을 얻어야 된다. 붓다의 제자들은 법을 얻어야 수다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치열하게 깨어있는 그분은 모든 단마에 도달하셨다. 위대한 신통과 3가지 지혜. 3가지 지혜는 번뇌를 소멸한 지혜와 전생을 보는 지혜, 중생의 전생을 보는 지혜, 그리고 천신의 눈, 가려진 것을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천신의 눈, 이 3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3가지 지혜. 그 붓다의 상속자이신, 붓다의 법을 받았으니까 담마다야다, 법의 상속자이시죠. 붓다의 상속자이신 꼰따냐 테라는 스승의 발 아래 예경 올린다. 그래서 위외가는 위외가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 위외가를 홀로 지낸다라고 합니다. 보통 혼자 있음, 혼자 있는, 무리랑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게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야 위외가, 몸이 혼자 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있는 거죠. 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 않고 혼자 동떨어져 외톨이로 있는 겁니다. 혼자서 지내는 것. 몸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그 세상의 명성, 공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혼자 지낸다라고도 합니다.
이 무리에 있으면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명성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 세상의 그런 명성과 상관없이 지내는 것. 이걸 까야위외까라고 합니다. 몸이 멀리 지내는데 그냥 몸만 멀리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칭송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겁니다. 혼자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찌따위외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멀어져 있어도 몸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 친구들을 항상 그리워할 수 있죠. 몸은 혼자 산속에 있지만 마음은 가족에게 가 있고 친구에게 가 있고 세상의 명성에 가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친구들과 같이 있고 가족과 같이 있고 자기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게 되죠.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혼자 있는 겁니다. 마음도 깨끗이 혼자 있는 거, 이거를 번뇌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무리를 찾고 가족을 찾고 친구를 찾고 외로워하고 이런 것은 번뇌가 있는 것인데 그런 번뇌 없이 마음도 혼자서 깨끗이 지내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정을 얻었다. 선정을 얻으면 그런 걸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없이 마음이 혼자 있는 것. 마음이 번뇌에서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을 찌따위외과라고 합니다. 찌따위외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위외과는 뭐냐면 진짜 홀로 지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그 번뇌와 같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항상 뭔가를 갈구하고 있으면 지금 욕계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지만 범천계의 선정을 원하고 다음 세상의 행복을 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원하는 거 없이 내 생의 행복 이것을 얻으려는 마음 없이 그런 의도 없이 완전히 혼자 지내는 것, 이것을 우빠디위외과라고 합니다. 우빠디는 뭡니까? 우빠디는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가 우빠디죠. 우빠디 위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계속 만드는데 그런 우빠디 없이 혼자 있는 상태, 우빠디 없이 완전히 혼자 있는 상태, 이건 뭐냐면 열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반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는 중생은 항상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깨끗하지 않고 사마타 선정에 들어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열반을 볼 때 완전히 깨끗합니다. 내생의 행복도 바라지 않고 지금 현생의 부귀영화나 그 자잘한 오용락을 바라지도 않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 우빠디 위외과. 그러니까 내생을 위해서도 어떤 업을 짓고자 하는 탐심, 욕심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혼자 있는 위외과입니다. 이게 진짜 위외과입니다. 앞에 위외과 두 가지가 있어야지. 마지막 위외과, 열반의 위외과. 업을 짓지 않는,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는, 탐심이 전혀 없는 상태. 내가 몸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이 계속 딴 데 가 있으면, 다른 걸 원하고 있으면 이게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반을 볼 때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열반을 보지 않고 있으면 산속에 있어도, 저 섬 한가운데 있어도 항상 뭔가를 찾아서 나옵니다.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완전히 없는 세상, 우빠디 위외과. 이 위외과를 항상 누린다. 그러니까 꼰따냐 존자가 누리는 위외과는 열반을 보는 위외과를 말하겠죠. 앞에 두 가지는 당연히 있고 세 번째 위외과입니다. 까야 위외과, 우빠디 위외과가 있으면 앞에 두 가지 위외과, 몸도 떨어져 있고 마음도 번뇌 없이 떨어져 있고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외과를 위해서 앞에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 아래 단계로 대학에 가려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듯이 마지막을 위해선 처음에는
물 위에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물 위에 떨어졌어도 뭐 마음이 계속 밖에 가 있으면 가족한테 가고 친구한테 가고 백화점에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가지 않게 하는 게 찌따위외과, 마음을 여기에 붙잡아 두는 거죠. 지금 선정 주제에 잡아 놓는 것,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 니와라나 6가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완전히 이기면 우빠디 위외과, 열반을 보는 위외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목갈라나경 218번 읽어주십시오. 문단번호. 한때 부다께서는 라자가 성의 수행자 산기슭에서 갈색 바위에 아라한들로만 500명이 많은 빅구 상가들과 함께 지내셨다. 목갈라나 존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 아라한들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우빠디 없음에 의지함을 하셨다. 그때 왕사 존자에게 이 부다께서는 라자가의 수행자 산기슭에서 갈색 바위에 아라한들로만 500분이 많은 빅구 상가들과 함께 지내신다. 목갈라나 존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 아라한들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났음을 우빠디 없음을 하신다. 내가 목갈라나 존자를 붓다의 옆에서 적절한 개성으로 칭송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윗가사를 올리고 붓다께 합장한 손을 기울여 존귀하신 분께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왕기사여 그대의 몫이 되기를 이라고 부다께서 승낙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붓다의 앞에서 목갈라나 존자를 이렇게 칭송했다. 3가지 지혜를 얻어 죽음을 버린 제자들은 수행자 산기슭에서 지낸다. 고통의 저편에 도달한 붓다께 모여들었다. 위대한 신통이 있는 목갈라나는 그 아라한들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우빠디 없음에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확실히 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고통의 저편으로 건너간 분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족하신 고타마 붓다에게로 모였다라는 아름다운 개송으로称赞했다. 목갈라나경 부처님이 라자가하의 갈색 바위인데 이 바위가 너무 커서 아라한들 500명이 이 바위 위에서 지냈답니다. 계셨는데 목갈라나 존자가 그 아라한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아라한이라는 것, 우빠디 없다는 것을 목갈라나의 신통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이 목갈라나 존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아라한들의 마음에 번뇌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금 이런 상황, 이것을 개송으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죠. 목갈라나 존자를 칭송합니다. 왕기사 존자가 3가지 지혜를 얻어 죽음을 버린 제자들은 수행자 산기슭에서 지낸다. 고통의 저편에 도달한 붓다께 모여들었다. 고통이 없는 저쪽 편이죠. 아라한들은 완전히 고통이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다 있죠. 그 위대한 신통이 있는 목갈라나는 아라한들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우빠디 없음에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확실히 한다. 우빠디 없음, 여기 또 나왔는데, 우빠디 없다는 게, 우빠디가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빠디라는 땅이 있어야지 행복도 세워지고 괴로움도 세워집니다. 땅이 없으면 행복도 집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집은 세웠으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아도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죠. 지금도 옛날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석조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진 거죠. 이렇게 행복이 좋아라고 세우는데 결국은 괴로움이죠. 이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지는 자리,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오용락, 우리가 원하는 욕계 중생들이 찾는 오용락, 인생의 목적이죠. 오용락을 구하는 것. 오용락, 그 다음에
오온. 오온은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용락을 채우죠. 가족의 행복, 자식의 행복도 다 나의 행복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필요한 거죠. 오온. 오온 위에 행복이 생겨납니다. 내 몸, 내 기분, 나의 기억력, 내 몸, 내 마음, 이런 것. 이게 오온입니다. 이거 위에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번뇌가 있어서 계속 행복을 찾아다니죠. 행복을 찾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필요 없어지고 이게 또 괴로움이 되고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항상 나는 행복이라고 찾는데 알고 보면 괴로움이고 변해 있는 번뇌 그리고 무상한 의도 계속 의도를 내고 의도는 또 새로운 의도를 내고 끝없이 내는 의도 이 무상한 의도 이 네 가지가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지는 자리이다 했습니다. 육계 중생은 일단 다 오용락을 원하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번뇌가 항상 있고 범부들은 수많은 번뇌가 있죠.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108번뇌라 하지만 윗바사나를 해보면 압니다. 108번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108이 서로 계속 증식하죠. 곱셈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많은 번뇌 그리고 무상한 의도 이 네 가지가 행복이 세워지는 자리인데 이 네 가지가 아라한에게는 없습니다. 오용락을 원하는 마음도 없고 오온이 오온이라고 합니다. 나라고 알지 않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고 번뇌는 완전히 없어졌고 무상한 의도 업을 만드는 의도를 내지 않습니다. 아라한도 의도는 있습니다. 아라한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잠을 자고 먹고 가사를 받고 있고 이런 목욕을 하고 이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의 의도에는 무지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없고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 죽기 전까지 내는 의도 그 끼리아치따라고 합니다. 일만 하는 의도 우리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시를 할 때도 의도가 있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의도가 있고 오용락을 찾을 때도 당연히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아라한에게는 그 여기서 말하는 무상한 의도 이게 없습니다. 계속 업을 만드는 의도 고성제를 만들어내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빠디 4개가 다 없는 거죠. 이 우빠디의 없음에 의지하는 그들 아라한의 마음을 못갈라나의 신통으로 확실히 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고통의 저편으로 건너간 무니, 석가족의 수행자이신 무니 석가모니라고 하죠. 이게 석가모니에서 왔습니다. 이 석가모니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구족하신 고타마 붓다에게로 500의 아라한이 모였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각가라경. 부탁께서는 장파짜리 각가라 고수변에서 500명의 많은 비구들과 700명의 청신나 700명의 청신녀들과 수천 명의 천신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 비구들, 천신들, 제갈신녀들, 부탁께서는 용어로나 다른 무리로나 월등히 뛰어나셨다. 그때 원사 존자에게 이 부탁께서는 짬바국의 각가라 호수가에 500명의 많은 비구들과 700명의 청신나 700명의 청신녀들과 수천 명의 천신들과 함께 지내신다. 그 비구들, 천신들, 제갈신자들보다 부탁께서는 용모로구나 다른 무리로구나 월등히 뛰어나시다. 내가 존귀하신 분의 앞에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에 옷가사를 걸치고 부탁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한 손을 기울여 부탁해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잘하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왕기사여 그대의 몫이 되기를 이라고 부탁해서 승낙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붓다의 앞에서 구름에서 벗어난 달이 아름다운 것처럼 먼지 없는 태양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몸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회중으로 모든 세상을 황홀하게 합니다. 라고 아름다운 회중으로 찬탄했다. 각가라 호수변에 500명의
비쿠 700명의 청신남, 남자 제가 신자 700명의 청신녀, 여자 제가 신자, 수천 명의 천신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냈답니다. 호수변에서. 그 비쿠들, 천신들, 제가 신자들보다 부다께서는 외모로도 월등히 아름답고 그 능력으로도 출중했다. 이것을 보고 왕기사 존자가 또 개송을 읊고 싶어서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고 읊었습니다. 구름에서 벗어난 달이 아름다운 것처럼, 먼지 없는 태양왕이 아름다운 것처럼 몸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문이시여, 당신께서는 회중으로 모든 세상을 황홀하게 합니다. 개송을 읊었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읽어봅시다. 왕기사경. 새 왕기사 존자는 사와스리국의 아나타피티나의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아라한이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의 행복을 누리며 그 순간을 이 개송으로 읊었다. 우리들은 이전에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시내의 세상인 시상에 빠져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부다를 배웠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분은 온 원인 특성을 내게 설법하셨다. 그 답말을 듣고 나는 집에서 나와 출가했다. 어떤 이들은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고 본다. 수많은 그런 비구 비구니들을 위하여 무님께서는 부다의 지혜를 성취하셨다. 부다의 곁으로 내가 온 것이 잘 온 것이 드러났다. 세 가지 지혜를 차례대로 얻었다. 부다의 가르침을 닦았다. 전생을 보고 천안통을 얻었다. 세 가지 지혜를 얻어 남의 마음을 읽는다. 왕기사 존자가 사와티국의 아나타빈디카는 아나타빈디카는 본명이 아니죠. 본명이 아니고 이걸 아나타는 사고무친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거린들, 그리고 과부, 그리고 아내가 없는 늙은 나이든, 그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 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빈디까, 밥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에게 밥 주는 사람,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보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나타 빈디까 존자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도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나타 빈디카인데 노숙자에게 밥 주는 사람인 거죠, 이름이. 근데 이제 붓다를 만나고 상가에 큰 수다원이 됩니다. 바로 수다원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 상가에 사원을 보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따라는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에게 가서 그 부지가 좋았던 거죠. 그 숲속이. 제따 왕자의 숲속이라고 해서 제따 와나입니다. 제따 왕자로부터 숲을 삽니다. 아주 좋은 숲을 사는데 제따 왕자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숲을, 정원을. 그래서 엄청난 가격을 부릅니다. 이 숲에다가 다 금화를 깔아주면 금만큼을 팔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숲속에 그 자리만큼의 금화를 깝니다. 그 자리만큼. 근데 나무가 있는 데는 깔 수가 없죠. 땅에만 다 깔은 거죠. 그걸 보고 제따 왕자가 감탄을 합니다. 무슨 아주 큰 대단한 분에게 보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따 와나의 원래 주인 제따 왕자도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있어서 금화를 깔지 못한 나무를 그 자리만큼은 제따 왕자가 값을 받지 않겠다 이럽니다. 이건 내가 그냥 줄게 이러면서 땅에만 금화를 깔고 그 땅을 이제 삽니다.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그래서 제따 와나입니다. 제따 왕자의 정원이란 뜻이죠. 이 제따 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아라한이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왕기사 존자가 아라한과의 행복을 누리며 이 순간을 개송으로 읊었다. 전에도 왕기사는 시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 유행승, 파리바 작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종교 쪽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했는데 부처님을 뵙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부처님이 왕기사에게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인은 6가지 원인 또는 12가지 원인, 18가지 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야다나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아야다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원인이라고 하냐면 아야다나 이게 있어서 6개, 12개, 18개가 있어서 번뇌가 생겨납니다. 이제 업이 이루어집니다. 업이 이루어지면 고성제, 결과, 고통으로 가게 되죠. 이것들의 원인이 6개, 12개,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입니다. 6개는 육문입니다. 육문이 있죠. 우리 오온에 육문이 있습니다. 오온, 나라는 것에 육문이 있죠. 우리 다 육문 가지고 있습니다. 욕계 중생은 육문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통의 욕계업을 지은 겁니다. 육문이 다 갖춰지고 있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겁니다. 욕계 중생한테는. 색계 범천계한테는 삼문이 있죠. 더 적은 문이 있습니다. 삼문, 눈, 귀, 마음 이렇게 3가지 문이 있고 욕계 중생은 오문에다가 안이비, 설신, 오문에다가 마음 하나 더해서 6개 문이 있죠. 이 6개 문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고성제가 만들어지죠. 찰나야다나 육문이 있어서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있어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어서 또 업을 짓죠. 더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또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또 고성제 다음 생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 원인 육문입니다. 원인 12개라고 하는데 12개는 왜 12개가 되냐면 육문에다가 육문의 대상이 있습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그리고 법, 대상 6가지 대상이 있으니까 육문에 맞는 6가지 대상이 있으니까 12개이죠. 18개는 왜 18개가 되냐면 그 12개 문과 대상 눈이면 눈에 맞는 대상 형색이 있고 귀면 귀에 맞는 대상 소리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면 마음에 맞는 대상 법이 있는데 이 대상 문과 대상이 만났을 때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6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18개가 되죠. 18개 원인이 있어서 고성제 결과물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뭐냐면 태어남입니다. 태어나면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을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는. 그 괴로움 18개 원인 이렇게 18개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은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상하고 그래서 괴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업대로만 갈 뿐이라는 것 특성 이것을 왕기사에게 설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출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고 본다. 수많은 그의 비쿠 비쿠니들을 위해서 무니께서는 수행자 부다께서는 부다의 지혜를 성취하셨다. 내가 이 상가로 출가를 한 것이 참 잘했구나. 그리고 3가지 지혜 번뇌를 다 소멸한 지혜 아사와카야 그리고 전생을 아는 지혜 뿌빼니와사 그리고 천한통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 뒷바짝고 이 3가지를 다 얻었다. 난 참 운이 좋구나. 질문 있습니까? 왕기사 끝났습니다. 왕기사 개송을 잘 읊는 왕기사 존자에 대한 쌍유따 왕기사에 대해서 모아놓은 이야기 끝났습니다. 질문 없으면 숲상유따 하겠습니다. 숲에 대한 이야기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뒷면 보시면 됩니다. 숲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 보시면 됩니다. 숲에서 있었던 일들 모아놓은 쌍유따입니다. 숲에 관련된 주제로 있었던 이야기 숲상유따 홀로 진행경 여기 위외가 또 나오네. 홀로 진행경 1번 221번 문단번호 221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어떤 비구가 호사가목의 이름 없는 숲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때 그 비구는 낮에 수행처로 가서 사특하고 미숙하며 집에서 생겨나는 오용락에 관한 생각에 빠졌다. 그때 그 숲을 다스리는 성령이 그 비구를 열린하여 보호하고 이롭게 하려고 그 비구를 놀라 깨어나게 하려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세 가지 홀로 지냄을 원하여 숲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밖에 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제거하기를 그래야 그대는 가래에서 멀어져 행복한 이가 될 것이다. 권태를 제거하라. 사띠를 세우라. 사띠로 가득한 그대를 만나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일깨우라. 그렇다. 버틸 것 없는 수용돌이라는 번뇌는 힘들게 건너야 하는 것. 그대를 오용락이라는 먼지에 사악자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흙먼지가 묻은 새가 오모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듯이 비구는 노력으로 삿대로 몸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린다. 그러자 그 비구는 그 전령이 두렵게 하여 놀란 두려움을 느꼈다. 수 홀로 지낸 게 위외가입니다. 여기서 위 홀로 지내다라고 합니다. 홀로 지내는데 그냥 홀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노력하면서 홀로 있습니다. 그냥 게으르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치열한 홀로 지냄입니다. 열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보통의 노력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그 홀로 지냄, 치열하게 홀로 지냄. 세 가지 이 숲에 어떤 비쿠가 있었는데 꼬살라국에 이름 없는 숲에서 지내고 있었다. 낮에 이제 수행하는 수행처로 가서 수행하려고 있다가 이 마음에 까야 위외가는 됐는데 찌따 위외가가 안 된 거죠.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생겨나는 오용락에 관한 생각에 빠졌다. 집이 오용락이 다 갖추어진 곳이죠. 숲은 집처럼 오용락이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수행자는 숲에 있으면서 집에서 일어나는 번뇌에 빠진 거죠. 이게 까야 위외가는 되는데 찌따 위외가, 번뇌 마음은 멀어지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비쿠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숲에 사는 정령이 비쿠를 이제 불쌍하게 봐서 이 비쿠가 수행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게 하려고, 수행하게 하려고 다가가서 비쿠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홀로 지냄을 원해서 숲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 세 가지 홀로 지냄이라는 게 몸이 가족에서 멀어져서, 친구에서 멀어져서 홀로 있고, 그리고 마음도 거기 집에 가 있지 않고 마음도 번뇌 없이 혼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가 완전히 내생을 위한 바라는 마음도 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홀로 있는 것. 이 세 가지 홀로 지냄을 원해서 숲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 너 비쿠 너 지금 그렇게 해서 홀로 이 숲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여기 숲에 있지 않고 밖에 집에 가 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대는 가래에서 멀어져 행복한 이가 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제거해야지 그 가래, 애착 원하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행복한 이가 될 것이다. 권태, 게으름을 제거하라. 삿띠를 세우라. 삿띠로 가득한 그대를 만들라. 삿띠가 다 채워지면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위외가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삿띠가 가득하면 열반을 보는 겁니다.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깨우라. 그렇다 버틸 곳 없는 소용돌이라는 번뇌, 이걸 경류라고도 하죠. 번뇌를 경류라고 합니다. 오용락에 빨려드는 경류, 선정에 빨려드는 경류, 그리고 사견에 빨려드는 경류, 어리석음의 경류. 이 소용돌이 같은 번뇌를 힘들어서 애써서 건너야 된다. 그대를 오용락이라는 먼지라고도 합니다. 번뇌 먼지라고, 낄레사 먼지가 번뇌입니다. 오용락이라는 먼지가 사악처로 데려가게 하지 말라. 숲에 와 있어도 마음은 집에 가 있으면 집에 있는 것보다 못하죠. 그렇게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비쿠는 노력으로 삿띠로 몸에 붙은 먼지를 떨어뜨려야 된다. 삿띠 노력해서 달리기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삿띠로 노력해서 몸의 먼지를 떨어뜨린다. 이게 어렵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움직여서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분명하고, 내가 보기에도 분명하고, 남이 보기에도 분명한데, 마음으로 뭘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안 보이고, 잡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고, 남의 눈에도 안 보이고, 자기 마음이 안 보이고. 그래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령이 이 비쿠의 마음을 알고, 그 몸에 붙은 먼지를 털어서 떨어뜨리듯이 자기 마음에 붙은 번뇌의 먼지를 털어서 떨어뜨려야 된다. 비쿠가 놀래서 절박한 상회가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 다음에 우빠타나 222. 어떤 비구가 고사라국의 이름 없는 숲에서 지냈다. 그때 그 비구는 낮에 수용소에 가서 잠들었다. 그때 숲을 다스리는 어떤 전령이 그 비구를 연민하여 오하고 이롭게 하려고 그 비구를 절박한 두려움으로 깨어나게 하려고 그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그 비구에게 비구여 일어나라 어찌 자는가 그대에게 잠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집착이라는 화살이 박혀 문드러지고 번뇌로 고통스러운 자에게 잠이 말이냐 믿음으로 집에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 믿음만을 그대는 증장시키라. 잠에 빠져 떠내려 가지 말라라고 전령이 말했다. 감각적 즐거움은 무상하다. 흔들린다. 목매한 자만이 거기에 정신을 놓친다. 오온을 놓아버린 집착과 사견에 믿지 않는 비구를 무엇으로 괴롭힐 것인가. 문화가 가래를 제거하여 무지를 벗어난 그 지혜는 가장 순수하다. 그 비구를 무엇으로 괴롭힐 것인가. 어리석음을 죄로 자르고 아사와 을을 무갈 높여 근심 없는 그 비구를 무엇으로 괴롭힐 것인가. 맹렬한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 언제나 경고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열반을 갈구하는 비구를 무엇으로 괴롭힐 것인가 라고 정령이 경책했다. 우빠타나. 어떤 비쿠가 꼬살라국의 어떤 숲에서 지냈는데 이 비쿠가 낮에 탁발을 마치고 숲에 수행하러 들어가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잤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에 사는 정령이 비쿠에게 수행시키려고 왜 수행하지 않고 자고 있느냐 이렇게 뭐라 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숲속에 누가 와서 하면 놀랄 것 같습니다. 너 왜 수행 안 하고 자고 있느냐. 자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대낮에 집착이라는 화살이 박혀 문드러지고 번뇌로 고통스러운 자에게. 근데 어떻게 넌 잠이 오느냐. 지금 네 상태에서.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잠이 웬 말이냐. 믿음으로 집에서 출가하여 비쿠가 되었다. 그 믿음만을 증장시켜라. 잠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말라. 감각적 즐거움은 무상하다. 흔들린다. 목매한 자만이 어리석은 자만이 그 감각적 즐거움에 정신을 놓친다. 빨려든다는 오온을 놓아버린. 오온을 놓았다는 것은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죠. 나의 괴로움, 나의 통증,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 오온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림. 집착과 사견에 기대지 않는 비쿠를 누가 괴롭힐 수 있겠는가. 이 비쿠는 번뇌가 있어서 괴롭고 그리고 게을러서 잠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비쿠는 누가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는가. 원하는 마음과 가래를 제거하고 무지에서 벗어난 그 지혜는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다. 그런 비쿠를 누가 괴롭히겠는가. 어리석음을 지혜로 자르고 아사와를 고갈시. 아사와는 번뇌죠. 4가지 번뇌, 오용락에 대한 번뇌, 선정을 원하는 아사와, 그리고 사견, 유아견은 사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번뇌, 네 가지를 고갈시킨 그 비쿠를 누가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맹렬하게 노력하고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이 있는, 언제나 견고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열반을 갈구하는 그 비쿠를 무엇으로 괴롭힐 것인가 라고 정령이 잠자고 있는 비쿠를 깨웠답니다. 자지 말고 빨리 수행하라고. 잘 때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까사빠 고따 223번. 가사파 고따 존자는 고살라국의 어떤 숲에서 지냈다. 그때 가사파 고따 존자는 낮에 수행 장소로 가서 제따가라는 이름의 어떤 사냥꾼을 훈계했다. 그러자 그 숲을 다스리는 정령이 가사파 고따 존자에게 절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가사파 고따 존자에게 다가가서 가사파 고따 존자에게 산과 계곡을 돌아다니는 무지한 물지랭이 제따사냥꾼을 제한인 때에 훈계하는 비구가 내게 분명 멍청해 보이나니 단말을 사시건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냥꾼은 뜻을 모른다네. 가사파여, 그대가 10개 손가락 끝에 불을 밝혀도 그는 흥색을 볼 수 없다네. 왜 그는 눈에 지혜가 없으니 라고 계속으로 물었다. 그러자 가사파 존자는 그 정령이 절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절박한 두려움을 얻었다. 까사빠 고따라는 비쿠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숲에서 이 제따라는 이름의 사냥꾼에게 까사빠 고따가 수행하다가 이 사냥꾼에게 훈계를 했답니다. 사냥꾼이죠.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직업이 일단 사냥꾼인데 오개가 없다는 뜻이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꾼에게 까사빠 고따는 존자는 좋은 말을 했겠죠. 뭐 이렇게 수행해야를 떠나서 살생을 하지 마라부터 설명을 했겠죠. 그랬는데 숲에 사는 정령이 보기에는 까사빠 존자가 그 사냥꾼에게 훈계하는 게 참 쓸데없어 보이는 거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무지랭이 제따 사냥꾼을 지금 그 까사빠 고따가 수행해야 되는 시기에 그 제따 사냥꾼에게 훈계를 할 게 아니라 너부터 빨리 뭘 해서 눈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냥꾼에게 법을 설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비쿠 네가 더 멍청해 보인다는 거죠. 법을 설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냥꾼에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수행을 하지 않고 법을 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가 더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령이. 까사빠여, 그대가 10개 손가락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보여줘도 그 사냥꾼 눈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설해도 그는 볼 수가 없으니 그 사냥꾼에게 법을 설하는 시간에 당신의 수행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숲에 사는 정령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지의 그 먼지가 두터우면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참법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윤회가 무섭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법을 설하느니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수행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숲에 사는 정령.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봅시다. 많은경 삼바훌락. 많은 비구들이 고설라국의 어떤 숲에서 지냈다. 그때 그 비구들은 석 달의 안거가 지나 길을 나섰다. 그러자 그 숲을 다스리는 정령이 그 비구들을 볼 수 없게 되자 울며 통곡하며 이 대송을 걷다. 고요하게 비어있는 많은 자리가 보여서 오늘 나의 마음에 볼 수 없을 듯 하여라. 신비한 법당과 많은 배움을 가진 그 고단한 제자들은 어디로 가나보는 거야 라고 말하자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마가다국으로 코살라국으로 가버리고 일부는 지부로 가버리고 집처 없이 다니는 사슴처럼 그들은 상주하는 집 없이 살지요. 라고 그 정령에게 계종으로 가르쳤다. 많은 비쿠들이 숲에서 지내다가 이제 안거가 끝나고 숲을 떠났습니다. 떠나자 숲을 다스리는 정령이 비쿠들이 없는 자리를 보고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많은 자리가 보여서 내 마음이 지금 숲에서 행복하지 않다. 신기한 법당과 많은 배움을 가진 그 고따마의 제자들은 어디로 다 갔는가. 그러니까 다른 정령이 마가다국으로 꼬살라국으로 일부는 와지국으로 가버리고 집착 없이 다니는 사슴처럼 비쿠들은 상주하는 집 없이 살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회양합시다. 아난다경은 다음 시간에. 아난다 존재한 수다원인데도 야단을 맞는 건요. 숲에 사는 정령한테. 나란히 아니니까. 자, 회양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